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역들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벽화죠, 벽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벽화가 아니에요. 어디 나라에 있는 거냐면은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 고레다라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새로 지은 학교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이 지어진 스토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작년에 네팔에 큰 지진 났던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이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네팔 고레다라라고 하는 마을은 그 마을의 거의 100%가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마을인데 워낙 오지 마을이라 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가지고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께서 세우신 NGO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저기는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저 마을에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갔어요. 제가 갔었어요. 작년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16명과 함께 저기를 갔었어요.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저 벽화를 그린 겁니다. 학교 건물이거든요. 되게 이쁘죠? 근데 저 청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청년이 그러면 과연 언제 교회를 처음 왔느냐? 작년 2016년 7월에 우리가 아울렛을 갔었거든요. 교회를 저 청년이 처음 왔었던 데는 2015년 11월입니다. 놀랍죠?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에 저 아울렛을 가서 그린 거거든요. 저 청년은 원래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거의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시고 그냥 거의 버림을 받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크다시피 한 그런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이 소리가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원래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만화가로 그런 꿈을 꾸었지만 끊임없이 그런 악한 영의 그 소리 때문에 그렇게 눌려 지냈던 청년인데 어느 날 온누리교회 청년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를 초대했냐면 2015년 11월에 저희 공동체인데요. 저희 공동체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옛날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그 전도 집회 날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 안 놀라시네요. 예, 그날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 그 친구하고 야 오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그 친구 또 술 마시고 그 초대했던 친구는 같이 좀 앉아 있어 주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도 한 달 한번 다녀보자. 한 달.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 번 가지고 안 되지. 한 달만 다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배에 왔을 때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찬양이 이 청년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청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찬양이 계속 울려서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날이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니까 이 친구가 정말 술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인생에 진짜 새로운 영적인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언제 봤었냐면은 새벽 기도 때 봤습니다. 저 숫자가 조금 많아서 한 명 하면 다 잘 사실은 그 전에 몰랐는데, 새벽 기도 때 못 보던 청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이 청년이 스텝이 됐어요. 한 2달 지나서. 그래가지고 와, 새벽 기도 봉사하고 막 스텝이 돼가지고 막 섬기는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더라고요. 전도 집회 때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청년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네팔 아울리치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벽화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 친구가 만화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그냥 너 만화가니까 벽화 한번 그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간 아울리치입니다. 생애 첫 번째로 간 아울리치에서 생애 처음으로 그린 벽화입니다. 이 벽화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린 그런 거고요. 저기 보시면 저 캐릭터들은 그 형제가 만화가로서 아주 고유한 캐릭터예요. 저 캐릭터는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유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사용해서 벽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2017년 이제 금년 여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성교지에서 벽화 그려달라고 여기저기서 막 다 불러가지고요. 예, 인도네시아 벽화고, 요건 부리아트에 가서 그린 벽화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차세대 그 여름 성경학교 캠프, 온누리교회에서 한 캠프 포스터예요. 창조탐험대라는 포스터인데 보시면 다 캐릭터가 똑같죠? 저게 그 금년 여름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청년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니카라과로 갔습니다. 니카라과 선교사님이 벽화 그려달라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니카라과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청년을 보면서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실망하실 거예요.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까맣고 조그맣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녀요. 네, 우리 목사님처럼 메고 다니고요. 저는 안 메는데 아무튼 그 청년은 2015년 11월에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술 마시고 살다가 교회를 처음 와서 지금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17년 10월 됐는데 지금은 성교지에 가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저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를 다시 한번 깨닫냐면 진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주님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사역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그거 진짜 마음 먹고 다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바꾸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있어도 거기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의 이 핵심이 뭐겠는가? 저는 그래요. 청년 사역의 핵심,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청년 사역에 대한 핵심은 지금도 하나님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신다 라고는 그 영적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대학 청년 사역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 크리스천 리더십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대 크리스천 리더십. 아까 우리 이주연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 오셨었는데 보시면서 이 청년들이 마지막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객관적으로도 청년들이 줄어드는 시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시대고, 청년들 교회 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의 도전이 너무 커요. 도무지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청년들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제 작은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도 저희 대구 출신입니다.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저 대구가 고향이고요. 재수할 때까지 대구에 있었습니다. 눈치 못 채셨죠? 저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 교회에 있고요. 저희 고향 교회. 그래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향 교회 청년 한 10여 명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들 이렇게 회장을 주로 했던 몇 명 안 되니까 한 10명밖에 안 돼서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교회 가운데서 청년들이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느냐, 일 시킬 사람이죠. 일을 시킬 사람. 이 청년 하나가 나타나면 이제 일꾼 하나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랬었고요. 고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는 전부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허탈했던 마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허탈한 마음. 하루 종일 뭐 했지? 이러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요, 번아웃돼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번아웃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봤을 때 일 시킬 사람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리더라는 거죠. 교회의 미래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미래이고, 산마루교회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이 민족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을
일을 시키고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이 세워지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청년의 때에 노숙인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경험인가. 그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청년의 때에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섬겨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정말 장래 정말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해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관점으로 모든 부분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요 다 합쳐서 다음 시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청년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영적 리더십, 세상 속의 리더십, 그리고 복음 증거자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 사역에서 또 가져야 되는 관점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증거자이죠.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점을 가지고 모든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핵심 가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핵심 가치, 정체성, 비전, 태도,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품어야 하는 것 정체성이죠. 시작점이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로 청년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꿈꾸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시작점은 정체성입니다. 근데 저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정체성을 못 찾는 이유가 세상의 조건과 배경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때문이죠. 비전은 정체성이 시작점이라면 비전은 목표점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태도,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만 훈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훈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성령님 역사하셔야만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크리스천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할 때 한 대학생 이렇게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21살 때 대학부 전체 리더가 됐어요. 그 대학부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대학부였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21살밖에 안 되는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전체 리더 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섬김을 통해서만 훈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저 태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속에서만 훈련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충성의 태도, 섬김의 태도, 그런 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본인을 이제 스카웃 해가지고 쓴 거예요. 사립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청년은 다른 청년하고 다른 거예요. 무엇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또 지저분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치우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원래 교회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는 말은 그 교장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깨닫습니다. 그 청년들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만 분명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겨야만 배우는 겁니다. 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장에 갔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똑같은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도전, 저거는 역시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 저 도전인 청년들 안 하잖아요. 삼포세대 이렇게 부르고 니트족, 청년회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 도무지 도전을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하지 않지만 도전 역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체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태도가 훈련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이죠. 바로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 그러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는 필요한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큰 4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 양육, 사역, 성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죠. 양육,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예배와 양육을 제가 밑에 인풋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공동체의 큰 인풋의 영역이 예배와 양육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육을 통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다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이 인풋으로만 끝나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사람이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을 영양가에 있는 걸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비만이 되죠. 예, 뚱뚱해지는 거죠. 예. 그럼 뭘 해야 되죠? 사람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웃풋의 영역이거든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4개의 기둥입니다. 그것이 사역과 선교입니다. 사역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선교는 복음 증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 쪽으로만 계속하면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밥은 안 먹고 계속 운동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몸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인풋과 적당한 아웃풋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갈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청년이 세워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은 사역을 해야 되고요. 섬겨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청년이 장래에 정말 좋은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그 균형, 어떤 내 신앙의 균형을 생각해 보려면 내 신앙에 있어서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배, 양육, 사역, 선교 중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 예배, 청년 예배, 저는 2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 청년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화려하고 그냥 청년들 입맛에만 맞으면 그 좋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리얼이라는 단어예요. R-E-A-L. 리얼. 우리 청년들은 리얼한 걸 좋아합니다. 이 시대. 그래서 그 리얼 버라이어티 쇼 아시죠?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세바시 뭐 자주 들어보는데 이 시대 강연 문화가 되게 발달하고 청년들이 그걸 굉장히 즐겨 보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강연들은 뭐 몇백만 그 조회수가 있거든요. 좋아해요. 청년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강연이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듣냐면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경험한 것이죠. 진짜 경험한 걸. 그거가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저는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이 시대 문화와 이런 걸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매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임재,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영적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예배를 그냥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기도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기도와 그리고 최선을 다한 충성된 준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준비에 기도가 더해졌을 때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혹시 도움 되실까 해가지고 뭐 표 하나 이게 큐시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예배 큐시트인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예배 순서를 그 방송할 때 큐시트 하듯이 여기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저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영역별로 이렇게 막 체크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목도 딱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등 퇴장을 뭐 오른쪽에서 하는지 왼쪽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 마이크는 뭐 어떤 마이크 쓰는지 이런 거 이제 사전의 기획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준비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라면은요, 뭐 저런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밴드, 보컬, 싱어 뭐 이런 이제 현대적인 음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한 가지 뭐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한 예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그래도 우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청년들한테 조금 다가가려고요. 지난 여름에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홍보 영상을 우리 교육자들이 좀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참 저렇게 요새 청년 교육자들이 애쓰는구나,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넓은 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래. 이글당 목사님? 예, 목사님. 여기 만원의 공원입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지금요? 어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네.
뭐지? 무슨 일이지? 목사님, 우리 왜 부르신 거죠? 우리 이제부터 예배할 거야. 예배!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재밌네요, 목사님. 승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버스킹 너무나 행복해요. 알지 무슨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 이상한 아저씨들이 노래하고 근데 노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얼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바보 같았어요. 그 바보 아저씨들이요? 노래 들려서 따라오긴 했는데 너무 창피하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렇게 창피하게까지 노래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진 않나 생각했어요.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 카운트다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게 두려워. 교육자들이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예배 구성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현재 이제 오늘이 대청 드리는 예배인데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공동체 시간, 세 가지 환영이나 축복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성인 예배는 온누리 교회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근데 청년 예배는 그보다 좀 더 길게 해요. 그래서 충분히 찬양도 하고 충분히 말씀 듣고 또 말씀 뒤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패러다임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사실 저가 청년 때도 이렇게 예배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그냥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주신 은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 예배 장면들 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양육은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성숙과 균형 잡힌 신앙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여기서 결국에는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키워내야 한다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육의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양육의 과정인데요. 처음에 세가족이 온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가족 7조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가족으로 오면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7주의 시간이 걸리면 지금 현재 온누리 교회 청년부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7주 동안 중요한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큐티와 1대1입니다. 제가 우리 사마리아교회 1대1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큐티와 1대1은 너무 중요합니다. 큐티는 개인의 영성, 또 1대1은 리더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순모임
있죠. 순모임은 우리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순모임 보통 뭐 대한민국 모든 대청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순모임을 하거든요. 성인 예배는 주중에 하죠. 보통 금요일 저녁에 많이 하시는데 대학 청년부는 주중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 후에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확보가 좀 필요하죠. 요렇게가 이제 멤버십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대학 청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사마룩에 뭔가 무슨 아카데미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1학기, 2학기, 학기가 2번 있고요. 한 학기에 5주에서 한 10주 정도로 각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한 10개 정도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이렇게 이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새가족 7주 과정은 지금 오늘의 교회 새가족 7주 과정은 소그룹 방식인데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보통 강의의 형태, 성인은 강의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좀 그 기본 교리적인 내용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소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삶을 나누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컨셉은 뭐 환영하고 사랑해야죠. 예, 뭐 이런 이렇게 환영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시고요. 그리고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청년일 때 훈련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큐티를 청년이 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 공급을 받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돼야만 주일에만 영적 공급을 받고 그 주일에 받은 영적 공급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매일매일의 삶에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 영적인 자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큐티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이 주중 큐티의 내용이 순모임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의 교회가 그런 방식입니다. 주중 순모임, 주중 큐티 내용 중에 하나로 주일날 순모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큐티와 순모임의 나눔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주일날 나눔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큐티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요. 그 1대1은 지금 이미 하고 계셔서 좋은데요. 하나 포인트는 요즘에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 양육자와 청년 동반자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의 계승, 세대의 연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대가 먼저 양육을 받고 청년을 1대1로 이 제자 양육을 해주는 거죠. 그 순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요. 순모임 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순장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교육자가 순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이렇게 케어하면 좋겠지만 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숫자 비율상. 실제로 순원은 순장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세워질 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그 순장을 잘 훈련하고 세우는 것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장님이 다시 순원을 케어하고 세우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가 또 다른 일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가 다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 양육의 계승이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장에 대한 교육이 저런
과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에 대한 기본 교리도 필요하고 순모임을 진짜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적인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제 순장이 세워지는데 주중에 LTC라고 해서 그 순장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순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이 또 있고요. 또 순장들을 양육하는 또 케어하는 다락방장이라고 하는 또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주중에 진행되는 통합 양육 프로그램인데 그 10주 동안 보통 운영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순장을 양육하는 CDC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선택 과정은 필요에 따른 과정들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과목도 많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입니다. 네. 그거는 언제나 초만 원이죠.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렇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거는 청년들이 그럼 그런 거 막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만 좋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변함없는 그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성경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탐구 40일,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거. 이 성경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양육의 핵심은 말씀 양육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말씀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춤 양육, 청년에게 맞춤화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결혼, 직장 이런 또 비전 이런 부분 맞춰진 양육들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양육의 핵심은 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뭘 많이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다시 또 다른 일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죠. 즉 순장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예, 그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지금까지가 인풋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아웃풋의 영역,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산마루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성장과 성숙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이주혜 목사님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때 섬김의 자리에 있어 봤을 때 그때 인생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대학 청년들은 섬김의 자리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이제 12월이 되면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서울시에 주로 한 700~800여 가구에 차상위 계층 찾아가서 생필품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쌀, 반찬 이런 거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사역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옵니다. 정말 내가 고민하는 이 고민이 얼마나 헛된 고민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돼요. 이웃을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윈터 캠프는 그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사역이고 엑치 29부모는 작은 교회에 섬기는 사역 그런 사역 하는데요. 이렇게 섬기는 장면들 지금 캠퍼스 사역 대학부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전도 집회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캠퍼스별 모임도 하고 예수바보 무브먼트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서 좀 재미있게 보실 만한 게 예수바보 무브먼트 같아요. 저건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학부 담당하는 그 최성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분인데요.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캠퍼스 순결 운동 여기서 보시면 Keep Your Purity 해가지고 팔찌 만들어가지고 팔찌를 이제 본인만 끼는 게 아니라 한 3~4개 줘가지고 친구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고요. 또 뭐 캠퍼스 정지구 운동 잘 보시면 양말 저 재미있는 양말입니다. 글자 보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거룩하니 오른쪽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두 쪽을 신고 있으면 이제 시험 보다가 이렇게 발 한번 보면은 이제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컨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컨닝 방지 양말. 뭐 이런. 네, 전도 있습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맞춤 전도 집회이죠.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창시하신 방법이시네요. 맞춤 전도 집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도 방법은 XE 훈련을 저희 대학 청년분 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대화식 그리고 스토리텔링 방법의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맞춤 전도 집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춤 전도 집회 어떤 건가? 그 맞춤 전도 집회 진행 과정은 이렇게 크게 4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컨셉을 잡고 주제를 선정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게스트도 생각해보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 컨셉, 주제 그러면 그러니까 제목 하나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청년님 왔던 전도 집회 타이틀은 보물찾기 전도 집회였어요. 보물 같은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물 같은 친구, 보물찾기 뭐 이렇게.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집회. 그래서 전체 제목을 보물찾기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뭐 그런 것이고요. 사전 과정은 이 맞춤 전도가 그냥 이제 대상자를 초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걸 좀 점검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 집회하기 4주 전부터, 이제 4주 전에는 미션, 이번 주에는 가서 커피 사주기, 그 다음 주 미션, 그 다음 주에는 밥 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주, 한 2주쯤 전에는 선물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쯤 전쯤 됐을 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네, 이렇게 마음을 얻는 과정. 그래서 사전의 과정들, 집회 자체도 그 대상자에게 딱 맞춰서지만 사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회가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당일날에 이제 집회 초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후속 양육입니다. 그래서 집회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딱 하루 그냥 전도 집회 땡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전 과정, 사후 과정, 이거 전체를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보는 거죠. 맞춤 전도 집회 과정이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좀 진행하고, 요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 집회 제목들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프로포즈라고 하는 전도 집회도 있었고, 요번에 노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 집회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불신자의 마음을 노크한다. 노크. 뭐 그렇게 이제 한번. 그런데 요 다음 거는 작년에 있었던 전도 집회 때 했던 퍼포먼스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왜 영화 보시면 스케치북에 왜 남자가 여자한테 스케치북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영화 아시죠? 제가 제목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따와가지고 전도할 대상자를 이제 집회 중에 놓고서 이제 막 이렇게 스케치북 넘기면서, 누구야 잘 왔다, 네가 오기만 기다렸어, 정말 널 사랑해, 뭐 네가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건데, 그때 전도 대상자가 꽤 많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이 그날 굉장히 많이 들고 서 있었어요. 본당에 엄청 들고 서 있었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이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참 감동을 받을까, 안 믿는 친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단순한 이벤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이게 여우사 공동체 예배인데요. 작년에 했던 그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친구와 가족 또는 직장 동료의 초대로 인해서 많이들 오셨을 텐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막 이렇게 넘겼는데 오신 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교도 그 중요한데요. 지상 명령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청년 선교사를 발굴하는데, 이 그 선교는 아울리치가 제일 중심인데요. 근데 그 저게 청년 사역에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주연 목사님께서도 그 캄보디아 평화 캠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또 서울이 아니라 지역 교회 가서 섬기는 그 경험을 할 때 이 청년들이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뭐 프로그램 많이 있어도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청년들이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그 호응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아울리치입니다. 그 아울리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갔던 아울리치가 이번에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코하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이제 한 16명 정도 청년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저 합쳐서 16명이네요. 그렇게 가서 그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제 일본에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차세대,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캠프를 저희가 섬기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일본은 원칙이 일본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100% 일본어 진행이거든요.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그 캠프는 100% 일본어 진행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가가지고 일본말 쓰는 사람 사이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그 제1교포 중2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친구 안 믿는 일본 중2 남학생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믿는 친구 10명이요. 예, 안 놀라시네요. 되게 놀라운 건데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안 믿는 애 10명이 어떻게 왔지? 막 그 교회 캠프였는데요. 예, 교회 캠프인데, 근데 한국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중학교 2학년이라서 저희가 막 겁을 먹었어요. 다 남학생 10명이 와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 남학생은 좀 순진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같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소그룹으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 그쪽 캠프의 원래 주최 측에 계신 일본 선생님들은 이들이 뭐 예수님 믿거나 이런 거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캠프의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캠프 해가지고 그냥 교회 이렇게 오게 하는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일본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영접 기도를 하겠냐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남학생 몇 명, 한 3명 정도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았어요. 그 말 한 청년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말했는데 예수님 믿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캠프가 원래는 그냥 재미있게 하는 캠프 그래가지고 그런 캠프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한 3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바람에 그 집회가 전도 캠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 집회는 완전 전도 집회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담당 목사님이 막 애들 막 설교하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막 일어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기 깜짝 놀라죠. 아니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보면서 제가 강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네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막 앉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진짜 바뀌었어요. 정말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2 남학생한테 그 복음을 전했던 친구는 원래 그 아이들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예, 특히 중2 남학생 제일 싫어하고 근데 싫어하는데 그 일 이후에 그 아이들의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뒤통수만 봐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친구들 가운데 내가 일본에 헌신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울렛 현장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자리. 굉장히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본질.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되게 그 은혜가 되는 까닭은 또 하나는 이제 철저하게 청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자체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합니다. 교육자들의 개입이 많지 않아요. 기도 인도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하지만 프로그램 부분은 청년들이 정말 스스로 해요. 그러면서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울렛이 다녀오면 청년들이 많이 성장하죠. 그래서 아울렛의 그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현지 중심, 자비랑 선교, 지속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필요에 철저하게 맞춘다. 두 번째,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간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섬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섬겼을 때 현지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 아울렛과 청년 단계 선교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여름 아울렛 사역 내용은 크게 3가지. 복음 증거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 그리고 긍휼 사역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렛 준비 과정은 5월 정도에 지역이 선정이 되고 6월에 팀을 빌딩하고 기능 스쿨을 하고 준비하고 이제 보고하고 해단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여름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우리에게 비전 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 헌금에서 청년 여름 아울렛을 위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비전 헌금인데 그 비전 헌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아울렛에 대한 영상인데요. 모잠비크 도착했을 때 느낌은 이단과 또 이슬람 사이에 껴있는 기독교, 바른 기독교가 정착할 수 없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던 곳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막상 이제 복음을 전하면 가겠다, 뭐 그만하겠다, 뭐 이제 안 만나겠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귀한 단기팀들을 보내주셨어요. 현지어 찬양으로, 현지어 율동으로 준비를 너무 잘해왔어요.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할 때 현지어가 나오니 그곳으로 몰려오는 거죠. 단기팀이 들어와서 함께 세운 교회가 온누리 땡가 교회입니다. 제자의 양육이 일어났고요. 보안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재생산이 일어났습니다. 40명의 아이들과 10명 정도의 어른들이 출석하고 있어요. 단기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동네와 교회가 괴리되어 있는 것. 교회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역은 지역이에요. 교회를 가면 집안이 망하는 곳. 아무리 초청을 해도 교회 안 오세요. 설교로도 안 됐고 그 어떤 섬김으로도 안 됐는데 아울리치를 통해서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오는 거죠. 12년간 그렇게 찍었는데 안 됐는데 아이들이 한 번 와서 일주일간 스쳐 지나갔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구나라고 하는. 한 번은 그 군대 휴가를 나가가지고 여기로 바로 온 애가 있어요. 집에를 안 가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니까 그 걸음이 역사를 하는 거죠. 아우니치는 나에게서 지원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발을 놓고 바닥을 칠 때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우니치의 어떤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성 열방 국회라명 맞습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부르신 곳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귀신도 떠나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가장 괜히 우리가 살래. 응, 올해 또 온다고 좋아 죽겠어. 제가 생각해 본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최근에 제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선수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진짜 선수는 아닌데 그 선수를, 다른 선수를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같이 뛰어요. 30km 정도까지 함께 뛰고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혼자 뛰는 거죠. 저는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이러한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 청년 교육자는 이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코치와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큰 차이는, 코치는 말만 하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같이 뛰는 거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설악산 같이 가시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감과 응원과 기도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 청년 사역 몇 가지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혹시나 폐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보시면서 대학 청년들 살리고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냥 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런 꿈 가지고 계시니까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산마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산마르 교회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청년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보다 더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노숙자들 그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모델이 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세워질 청년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